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와 관련된 그런 단체들 속에서 이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참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안타깝게 그러한 어떤 여겨지는 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덧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회라는 그러한 명칭 아래 있지만 학생들에게 외국어 공부를 시켜준다, 유학을 연결시켜준다 라는 빌미로 지나치게 비싼 등록금을 받아가면서 또한 학생들에게는 너무 열악한 처우, 그런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 그들을 내어놓다 보니까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난 그런 현장들을 우리는 매스컴들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때로는 나의 만족이 때로는 나의 이익으로 그 믿음이 연결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이 현실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다시금 그 길 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서 살다 보면 어떤 제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는 누구 아들이야 라는 그런 이름으로 동네에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불려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녀들이 때로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되면 누구 아버지다 라는 이름으로 부모님들이 불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영광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물론 세상이 그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도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들이 처음 불려질 때 그 당시에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상당히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그러한 어떤 권능, 어떤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그 의미 가운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따라오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했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서 교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이름보다 내가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그 예수님이 부르심,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의식 속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그 사역의 시작과 함께 처음으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즉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예비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옥에 갇히시죠.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소개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계속해서 초청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주인공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만들어지느냐, 세워지느냐라고 할 때 그 대답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누구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역사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부였다라고 설명을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 때로는 간접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시몬과 형제 안드레는 그 부르심에 곧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지는 표현 중에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곧이라는 표현입니다. 즉시,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여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그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나를 따르라 라고 그들을 초청해 주셨을 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메시지 앞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곧 그들의 모든 어떤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직접적인 비유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다 보면 사람을 낚아채는 듯,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낚는 그러한 목적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잡아먹거나 잡아팔거나. 그런 어떤 뉘앙스로 사람을 낚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긴 한데, 이 표현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물고기를 사람이 낚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귀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그러한 과정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이고,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결단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창조 명령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수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초청,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요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취하고 다양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자기를 위한 데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데 있어요.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데 그 다양한 길들이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있다면 사람을 낚는 데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 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거죠. 활짝 여시고 그 나라로 다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 초청하는 방식은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초청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순종하여 응해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부르심과 초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여러 삶의 방식들 속에서 내 삶에 있는 그러한 목적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데 그 목적이 맞추어진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만족과 유익에 치우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춰갈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 땅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또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품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비워내는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십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첫 번째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꼭 고난의 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그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앞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왜 영광스럽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즉 신앙인의 길을 걷는 그 여정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길이었는지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6편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러한 사람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만남도 있고 좋지 않은 만남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아무리 때로는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간다면 얼마든지 즐겁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도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에 치우쳤던 삶에서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고 희생해야 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든든한 삶인가에 대해서 시편의 그러한 기자들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16편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즉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늘 자기의 삶의 환경권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쁘고 또한 영혼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것이 시편 16편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에 대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기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가치관을 품고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까지의 어떤 삶의 방식, 가치관을 내려놓고 사람을 낳는, 즉 또 다른 생명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에는 여러 어떤 어려움들이, 때로는 자신을 내려놓음이, 자신을 비우는 여정들이 필요하지만 그 길은 결국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찬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그리스도인의 길은 역설적인 의미가 함께 있어요. 즐거운 십자가의 길입니다. 행복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희생이지만 그 길은 즐겁고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도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선 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분명 축복의 길이고 분명 그 길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길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걷고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자신의 어떤 유익을 취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꾸로 된 거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삶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나를 돕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바르게 보고 또한 그 길을 걸음에 있어서 비록 그 길을 걷는 것이 내게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내가 어떤 그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그러한 어떤 헌신의 여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담겨져 있기에 축복된 길이고 기쁨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분명히 깨달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 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희생하는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걸어가는 그 길을 힘들다 힘겹게 걸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분명히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여정이 비록 힘겨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기쁘고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위에 세워 가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처럼 연약한 존재들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방향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